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함께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물주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지라고 너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찔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순환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온 것 같이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셨다가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즉, 그 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평안이 가득했던, 기쁨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 아래 있게 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과 약속과 영광으로 세상을, 그 판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결국 사망이 끝인 그 인생이 결국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끝나는 영광의 인생으로 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패역한 세대를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새 세상, 죄와 타락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의 온전한 목적과 약속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증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요 심판으로 끝났고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새 창조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너무 간단하게 각인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하신,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본래 의도를 자꾸 약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주연을 했지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묘사할 때도 아주 처절하게 고난받는 장면을 리얼하게,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안쓰러움을 자꾸 동반하게 되고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를 자꾸 희석을 시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가 참 인간으로 죽으셨답니다. 이 말은 가장 당연한 말이지만은 낯설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이었어요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신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고착되는 바람에 참 인간이었다는 그 의미를 희석시켰죠. 약화시켰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는 목마르시고 또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꺼리는 바가 되어서 시체를 내릴 수 있게 그 다리를 좀 꺾어달라. 그래야 빨리 시체를 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로마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 형은 고통을 오래 끌게 하는 형벌이죠. 잘 죽지 않게 이 형벌이 진행돼요. 양손을 나무에 박아 또한 다리를 오므려서 거기에 대못을 박지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질식사입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려면은 박힌 발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고통이죠. 숨을 한번 쉬려면 그 찢긴 발에 힘을 주어 다시 이 허파를 끌어야 되는데 대개 어떻게 해요?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대부분 다리를 확 꺾어버려요. 그러면 숨을 더 이상 못 쉬겠죠?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좌우에 있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다리는 다 꺾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나왔다. 즉 온전히 죽었다. 인간으로 사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실제로 인간으로 죽으셨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참 인간이었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의 동정심, 간절함, 안타까운 것들이 혼동이 돼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따라온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입니다. 도대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뭐가 온전하게 된 거죠? 또 순종함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첫째로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죽였다지요. 이런 것들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뭐가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죠? 진짜 사람이 됐다는 그 뜻입니다. 진짜 사람이 됐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대화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편을 드는 그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서 그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모든 약점들과 말이 안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본인이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4장에서도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책임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것을 담으시고 우리가 가진 못난 것들을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왜곡과 폭력과 이 죽음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셔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당신이 한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그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을 함께 묶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실 때 누가 간 거죠? 인간이 간 거죠?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쉽게 하면 안 되나요? 쉽게 할 수 없죠. 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안 가도 되는 데를 그는 죄인이 아니고 지은 죄도 없는데 가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를 끌어안는 그 넓은 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안아서 가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상 죄를 끌어안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랍니다. 끌어안아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짓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치를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이루고서 그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생겼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을 어떤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고 고귀한 자고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관계에 섰다라는 선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런 사실을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피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슬픔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도 지나야 하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가 너희를 끌어안았다라고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자격이 생기면이 아니라 너희가 모를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예수가 한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탁하여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그 일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며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되고 고난을 만드는 자 옆에 섬으로써 너 자신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라는 뜻이죠. 이제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고난주일에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사가 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죠? 내 이웃이 너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이웃은 너 때문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란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러니 이웃과 시비 걸고 싸우고 잘라내고 떨어버리지 말고 옆에서 그 이웃 옆에서 그 고난을 당해라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옆에 함께 있어라. 이웃이 되라. 고난을 겪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있고 진정성이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뜻에 동참하여 온 것이 성육신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뭘 받아요? 모욕과 관세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 인생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제자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임마누엘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저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저들이 못 알아듣고 저들이 깨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인생과 역사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으므로 그 기적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지위와 신분의 놀라운 격상의 사건입니다. 그 아들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안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휘황찬란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찌른 자들, 그를 팔아먹은 자들이, 그를 모욕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끌어안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끌어안아 우리 인류가 저지른 거짓과 헛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고 성경은 체휼하셨다고 그러죠. 그분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 그가 부름을 받으면 그 식구들이 다 부름을 받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서로 교독을 합니다. 289쪽입니다. (289쪽) 4장 11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세상은 죽음이고 폭력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요.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저들의 핍박을 받아라. 그리고 서 있어라. 그 자리에 이웃으로서 서 있어라. 우리가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인이 바로,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걸 우리가 인생에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신앙생활해요?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 있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유난 떨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서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다르네. 권사님, 다르죠? 달라요. 물론 이제 믿는 자들 욕을 많이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는 그냥 웃으면 돼요. 변명하고 설명할 거 없어. 그냥 웃으면 돼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웃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묻겠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복수를 해야지. 당신은 말해도 잘 모를 거야. 말해줘도 몰라. 이 문제, 예수님이 33년의 그 생애, 일상을 사셨어요. 보통 사람들을 만나시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셨지만 그 모든 고난과 인생과 삶 속에서도 남을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죠. 자기를 증명함에 있어서 경쟁함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길을 걸으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순종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통해 고난을 겪으며 다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방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들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아니 당신이 무슨 사도라면서 이렇게 거지같이 다니느냐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다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모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더 나쁜 것은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지요. 더 비참한 것은 부모도 버리지요. 부모도 버립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대개가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주인공이 위기에 몰릴 때 야, 그 주인공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 출생의 비밀이 마지막 히든카드로 등장하죠. 출생이 중요하죠. 그 출생으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아원 출신이 저랑 나이가 같은데 부모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야, 내 아버지가 옛날 이병철 회장이었을지도 있어. 비검사 해봐야 돼. 그렇게 농담을 자꾸 해요. 그 출생으로 인생이 결정되듯이 노예의 자식으로 죽음 앞에 버려지고 뜻한 바 뜻을 세웠지만 일이 안 풀려
가나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스스로 잊혀지죠. 40년을 잊혀집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서 그 절대 군주, 절대 폭력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뭐 결과를 아니까 야 모세가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의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모세는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두렵고 쫄았습니다. 10번이나 간신히 싸워 이겨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쳤습니다. 아니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홍해 앞에 데리고 나왔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철든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졌어요. 여러분도 멋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의 그 지도자로 인도할 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왜 꺼냈느냐?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이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지요. 가나안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그럼 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제가 후세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톱! 너도 못 들어갔다. 핑계를 대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왜? 너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잖아. 너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너는 그들과 같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들어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은 다 물어보죠. 하나님이 구원해낸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이 백성들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묻죠?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 백성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결론은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죠? 왜? 모세가 지금 남아있죠? 모세가 그들과 함께 죽었죠? 모세가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수십만을 끌어안았죠? 모세는 당연히 천국 가겠죠? 모세가 끌어안았잖아요. 그 원망과 한숨 속에 비탄에 빠진 그 백성들을 모세가 자기만 안 갔어요. 끌어안고 갔죠? 천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환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세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들이 이상을 섬길 때 모세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 백성을 살려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홍해를 갈라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한순간 눈물 속에 그 속에 모세는 내가 있을 자리는 거기구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잘 믿는 자, 못 믿는 자, 성공자, 실패자로 나누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옆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이 옆에 있어주는 그 따뜻한 비서와 관용과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기적이요 힘비라는 것을 주 앞에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단한 인생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권능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고난받는 자 되어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명과 의미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